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43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끊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요한복음 제1장 35절과 35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로 가셨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5절을 봅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끊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희생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렇게 원래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이 십자가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어린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두 제자가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갓 시작하고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가 더 유명하냐?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 두 명의 제자에게 저 봐라. 저기 오는 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더니요.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두 사람 가면요. 제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참 올 수만 있으면 막 끌고 와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른 교회에 예수님이 오면요. 그쪽으로 다 가세요. 우리 교회 문 닫아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한다고요?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두 제자를요. 예수님께 보내요. 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많이 서운한 일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두 제자가 그 선생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오늘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안내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요. 나를 따라오면요 이단이 돼버려요. 그죠? 맞아요? 대한민국에 이단이요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한 50명 가까이 된다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내하는 사람은요 누구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요 나 따라오라. 물론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요 목사님들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잘못하면요. 이단이 돼버리죠. 자,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를요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두 사람 따르는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신 것 같아. 그랬더니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대답을 했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엇을 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대답이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예수 선생님 집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좀 이렇게 큰 집이 있거나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요. 화려한 그런 곳인 줄로 살짝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갑니다. 장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람 많은 교회 가야죠. 그죠? 자칫 처음에 잘못하면요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데 여러분 총각들은요 장가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처녀 많은 교회에 가고 그죠? 장가 가려고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니 예수 선생님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니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와봐. 그래 여러분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 예수님을. 집이 뭐 어디 계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사는가 그래 물어보았고요. 제가 서울의 강남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잘 사네. 아파트 몇 평입니까? 그렇게 갖고요. 한 100평쯤 됩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안 놀래요? 서울의 아파트 100평은 얼마 정도 해요? 한 50억 하나? 50억 하죠? 그래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50억 아파트에 우리 집입니다. 그렇게 해봐 서울에 가서. 그러면 다 기절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산에 삽니다. 그러면요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와서 나를 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 한복판에 살아요? 저 촌동네 달동네 살아요? 그렇죠. 나사렛, 갈릴리, 베들레헴 아주 여러분 지금도 촌입니다. 베들레헴은.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 생각에는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산다든지 어디 한 자리 한다든지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나를 보라. 여러분 믿음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요 어떻게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인데 가면요 싸움만 해.
싸우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좋아할까?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러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랬는데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원래 옛날 속담에 우리 그런 거 있죠. 목수 집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이장이 없대. 목수 집이요, 원래 남의 집은 열심히 짓고 다니는데 자기 집은 행편이 없습니다. 돈 번다고.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 예수님 목수 일했는데 예수님 집이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 부잣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죠? 그래 그때 시간이요, 오후 4시쯤, 그 11시 10시에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간에다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 된다 했죠. 그럼 10시면요 오후 4시죠. 오후 4시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면요 베드로의 동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그죠?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만 믿고요, 형님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형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형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적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하죠. 시몬은 원래요 자기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게바라 그렇게 고쳤는데 이 게바의 이름은요 페트로스는요 반석, 돌이다 그 말입니다. 널찍한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지으려면요 널찍한 돌을 쪼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놔가지고요 그래가 집을 지었죠. 기초 돌이다 그 말인데 어찌 보면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건요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이고요. 더 큰 의미는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살던 곳이 어디죠? 에돔 족속이 어디 살았어요? 여러분 바위 틈 높은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페트라. 여러분 페트로스, 페트라 같은 말입니다. 돌이다, 통돌이다 그런 말입니다. 페트라 그 말도요 돌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한 적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뜻은요 반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석 교회가 많죠. 반석 교회가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요 시몬에서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은 그냥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그래서 바꿔서요 베드로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으로 나가래 하시니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치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요 전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 딱 쳐다보자마자 예수님을 쳐다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는 요한의 여러분 제자 두 사람과 여러분 그 형제 안드레와 여러분 베드로와 또 그다음에 여기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그 동네에서요. 보통 여러분 물고기 어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불러서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불러서요. 나를 따르라. 아니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아니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니면 나와 함께 여러분 때로는 순교하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요.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서요. 아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요. 누가 응답을 했어. 자, 그러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요. 1대1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 1대1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응?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자기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딱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도요. 때로는 내려놓는 거야. 그걸 여러분 포기하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 됐던 두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드레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해요? 물고기 잡는 어부거나 아니면 집사님, 근사님처럼 떡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여러분 어디마다 다 저와 여러분 하는 일 있죠. 우리 근사님 뭐 병원에 간호사를 하든지 뭐 다 자기 할 일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하면요 회사 다 사표 쓰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여러분 따라갈 용기 있어요, 없어요? 아멘 했으면 따라가 이제.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당장 그만두고 따라가면요 이제 밥은 누가 하고, 떡은 누가 하고? 그 여러분 이게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따라간 것 같지만 다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길에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만 나를 따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도 지금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그렇게 말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리면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일 다 놔두고요. 아니면 자기 하는 시간대 어떤 시간을 조절해서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이후부터요. 이 사람 따라가려면요. 이제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예수님 제자 되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바쁠까 수월할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려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집에 가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게 마음대로 안 돼. 예수님이 주무셔야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게 제자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뭐
우리가 뭐 이런 기술 같은 거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제대로 기술을 배우려면 몇 년 동안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봉급도 없이 그 집에 가서요. 조수 노릇을 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죠? 맞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요. 다 해야 돼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말로 또 제자 불러서 또 따라가네? 그래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막상 내려놓고 최윤영 권사님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걱정이 여러분 많아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죠? 그리고 다 청년들이야. 31~2살이 되는 청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요. 그 가족들이 뭐라 할까요? 이제 우리 애 다 베렸다. 저 예수님 제자가 돼갖고 물고기도 안 잡고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었다. 베드로 그 아내하고 장모하고요. 제일 열받았어요. 그죠? 그래 베드로 장모가 워낙 열받아가지고 자기 사이 데리고 다닌다고요. 예수님 보고 화를 냈더니 어느 날요. 열병이 알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가서 고쳐줬죠.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고쳐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 가면 뭘 많이 장만해가 내나. 그 베드로 장모가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45절 보세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따라가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구요? 안드레와 아니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내가 그죠? 오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요. 자기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지 말고요. 누구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가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빌립이 전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예수님 제자 삼은 이유는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이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 사가지고 자기만 쓰고 있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신중해가지고 또 잘못 사가지고 부사져가지고 날 원망할까 싶어서 그 좋은 물건 사가지고 쓰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요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시골 마을에 목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요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나다나엘이 아니 여러분 빌립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요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요 이 설교가 들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게 됩니다. 자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나다나엘아 메시아를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했더니요.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이 그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사람은 다 여러분 잘 살고
우리는 여기 촌에 사니까 못 살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나다나엘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46절 이르되 나사렛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여기서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서울에 가서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순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나사렛 달동네에서 났다고. 근데 이 여러분 나다나엘 자기 생각에는 아직 처음이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나사렛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 말하니까요. 빌립은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요.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르되 와서 보라. 그 와서 보라.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뭐라고요? 누가 그 교회 너그 교회 작제 그렇게 말하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작다 큰다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큰가 작은 거 몰라요. 그죠?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그죠? 와서 보라. 그래 오늘도 여러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9절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요. 그 우리 집이 저 밑에 저 있는데 그리 오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우리 집 큰다 작다 목수의 아들이다 헛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 그래 여러분 봐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합니다. 그죠? 그래 예수님한테 배웠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요 또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했으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 동그라미 쳐요. 뭐라고요? 보라. 누구를요? 나를 보라.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막 외국에서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사는 게 행편없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 한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혼자 못 살아가 찔찔매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죠? 여러분이 뭐 부자가 아니라서 도와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영혼은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요 저 사람을 예수님께만 갖다 여러분 믿게 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 거지라도 여러분 여기 대부다가 예배당에 앉혀 놓으면요 누가 은혜를 부세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많이 오면 누가 밥을 다 해줘서 정심할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게 바보 같은 생각.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와요? 일꾼이 와. 일꾼이 많이 와. 여러분 손 놔도 돼. 그래 손 놔도 된다니까 여러분. 전도 계속 해봐 여러분. 일꾼이요 계속 와.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뒤에서요 방향만 지시해줘도 돼. 맞아요? 전도해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자기 자리에다 세울 만큼요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자리에 세우고요 저와 여러분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을 때 지금은 촌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니까 인간적으로 처음 볼 때는요 간사해요 안 간사해요? 아직도 세상적이고 간사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기만 하면요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습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고 그죠? 촌에서 뭔 선생이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담에 있는 거 있죠. 개천에서 용은 나죠. 들어는 나죠. 그죠?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염려를 하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버리면 이 사람 속에는요 간사한 게 다 없어지고요 사람이요 순수하고 깨끗해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무슨 여러분 막 이런 게 복잡한 게요 돌아가고요. 고향 선배 찾고 뭐 후배 찾고 여러분 뭐 학교 찾고 뭐 이런 거 찾으면요 그게 여러분 간사한 거예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는 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간사해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가면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려요. 그죠? 맞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요 죽고 못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간사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서 어떤 간사함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은요 믿으면 이는 사람은 어떻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경상남북도 사람들은요 믿으면요 확실히 믿어. 요새 사람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군대 가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 왜 그래요? 잘해주면요 그 다음부터 끝까지 벤치 않아 잘. 근데 서울 사람은 몰라. 예 해놓고 안 해. 그리고 이익 때문에 하고 서울 사람 또 들으라. 서울 사람은요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으면 어떻게 한다? 믿으면 한 번 믿으면요 잘 믿을 사람이 누구라고? 나다나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 여러분 자기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걸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예수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요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일 어디를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어. 근데요 제가 가고 집사님 내일 의대 가려고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으면 그러면 놀래야 안 놀래요? 자기 말을 안 했는데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그죠? 의대 도망가려고 합니까? 하니까요 깜짝 놀라듯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요 찾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사람이요 중심이 딱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알려줬어요?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으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고 더 나가서요. 이스라엘의 임금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어. 이스라엘의 임금 그거는요. 임금이 아니야 원래는. 그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요. 만주의 주가 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주인이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임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위험한 정도가 엄청 심한 시기랍니다. 지금 현재요. 근데 우리는 하도 뭐 포탄을 쏘고요. 자꾸 해사니까 지금은요. 의식을 못해. 지금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죽었어.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요. 한국의 전쟁이 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말해.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요 딱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설령 전쟁이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총에 맞으면 조금 아프기는 하겠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또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살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만약에 쑥 들어온다 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없어. 많은 걸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인 줄 알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아파도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프다고 천국 못 가요? 아니야. 그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전쟁이 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 내일 죽어도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했는데 이게요 어찌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깐 사는 곳이고 여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걱정하는 게 있죠? 뭐 걱정해요? 제가 그랬죠. 나라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도요. 그 두려움이 커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크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이 크면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설령 이런 부도가 났어. 그럼 돈을 갚아야 되고 빚쟁이가 찾아와. 고통스러워.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건 순간이야.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 빚이 져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이 고통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갚을 수 있어 없어? 그 좀 빌리가 쓰라고 여러분. 못 갚으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빌리 써요. 그래 빌리 쓰고 못 갚으면 할 수 없는 기라 그죠? 지금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왔어. 여러분 못 나서 못 난다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뭐 못 났을 수도 있는 것이 다 낫지는 않거든. 결국 우리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서요.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요. 아까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순간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순간에요.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어디 사람이에요 고향이? 촌 사람이야.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촌에 살든지 나사렛에 살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봐 서울에서 공부 많이 가 부잣집에서 대통령 되는 거하고 내처럼 산층에서 대통령 되면 누가 여러분 더 똑똑해요? 촌에서 되는 게 더 나아. 그죠?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분 행편이야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와서 딱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뭐 여러분 지방대학 출신이나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여러분 봐 대학원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요. 좋은 직업을 물론 뭐 대체적으로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을 결정해요? 아니야.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천국에 가? 도로 못 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에 가서 이상한 과 나오면요. 헛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기 평생 동안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 좋은 과 나왔는데요. 제때 못 들어가면 평생 동안 일하러 못 가.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와서 딱 보고 난 순간에요. 보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영접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 거듭 나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어느 날요. 아멘을 많이 묻고요. 배나대 버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멘은 끝까지 안 하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을 먹으세요. 아멘을 먹어야 여러분 바뀝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이보다 더 큰 일 거기다가요. 여러분 지금 만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 맞아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위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야곱처럼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오늘도 여러분 내가 믿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제대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할머니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믿음이 나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포도요. 없어져 버립니다. 자, 나중에는요.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야곱이 여러분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그죠? 도망 다니다가 베델에서 여러분 잠자는 동안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 위에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보고 난 이후부터요. 여러분 행님을 속이고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행님 못 만나고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바꿔져요.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이 보고 나면요. 믿음이요. 확실히 달라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믿기나 똑바로 해 하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먼 미래를 내다봐요. 내다보여주면 환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는 꿈을 꾸면 안 되고요. 교회가 넘쳐가지고 여러분 요 밑에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봐도 그런 걸 환상을 봐야지, 그죠?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지, 예배당을 채워야지, 누구든지 만나면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마음이 속에 끓으면요 나중에요 여러분이 꿈꾸거나 기도해도요 그런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교회에 빌 거다 그런 염려하면요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더 큰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보고 영광의 일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듣고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 찬송드립니다. 주의